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동경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일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나운서가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저지르는 악행들이 아주 극악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사랑을 잊다라는 책이 출간되어졌습니다. 이 책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지요. 노리마츠 마사야시라는 일본인 선교사님은 한복을 입고 한옥에 살면서 온 조선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인이라는 것을 아는 한국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18년 동안이나 한국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이었던 나우치 지즈코라는 분은 한국 사람 윤치호 전도사님과 아예 결혼을 하고 이름도 윤학자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것을 너무 많이 수탈해 가다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수 없게 된 형편의 부모님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을 길거리에다 그냥 갖다가 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윤학자 여사께서 그 아이들을 하나 둘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고아원을 세워서 이 아이들을 돌봐줬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돌봐준 그 아이들의 숫자가 3,000명이 넘는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사랑으로 있다라는 책을 출간한 이분이 나카무라 사토시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들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을 이어주기 위한 다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리의 본질은 밟히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7절에서 19절까지 제자들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말하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말과 행동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아예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삶의 교과서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부모님들에게서 배운 삶의 교과서, 내가 성장하면서 경험하면서 내 마음에 기록한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룩해진다, 달라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제까지 인생의 교과서로 삼아왔던 모든 것들을 바울의 말처럼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고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냐면 달라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제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이 정도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거룩을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영원전부터 거룩하셨고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한 분인데 왜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표현을 쓸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표현은 이제 나 자신을 십자가의 거룩한 화목의 제물로 바치겠사오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화목의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화목의 제물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의 제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룩의 또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전혀 몰랐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부터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희생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지더라도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만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나의 분량만큼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나의 분량만큼만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나는 내 앞에 있는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믿게 될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말로만 하는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 말은 진리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 진리는 말로만의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희생을 포함하는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인들의 희생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전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일본과 조선 땅을 잇는, 하나님과 조선 땅을 잇는 가교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본질은 밟히는 것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리라는 존재는 누군가에게 밟히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선교사님들, 그러면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였던 일본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그들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혹독한 삶 속에서 교회는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코로나19가 지나가더라도 교회에 대한 오해와 비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고난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저는 이제까지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비판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교회에 적용하는 규범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규범대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6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70%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여기서 음식을 나누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제가 장경태 선교사에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지시도 없다는 거예요. 정부의 공무원들이 교회를 방문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보면은 마치 공무원들이 무슨 점령군이 된 것처럼 윽박지르고 예배당 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까지 침해할 수가 있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미디어나 정부의 발표만 보며 교회를 코로나19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악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피해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미디어에서 교회에 대한 악담들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해서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세대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무언가 희생하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문을 다시 열어줄 때까지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고난을 주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희생을 당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준비를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변명하면서 손을 놓고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여 때가 되면,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밟히는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큼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본문이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됨을 예수님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첫 번째 증거는 하나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됨이 깨어지고 분열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부정하며 다투는 가정이 있다면 누가 그 가정을 존경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통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상대방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 의도 없이 말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해하며 미워하고 거리를 두고 마음을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영원전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안에 내면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생길 일이 없었어요. 성부는 성자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성자는 성부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성령님은 성부의 깊은 곳까지라도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100명이 된들, 앞으로 성장하여 200명이 된들, 300명이 된들 우리가 이런 훈련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위대한 교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자매와 내 앞에 있는 형제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 본심을 듣고 이 말을 나누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보면은요, 주로 두 분이 직접 대화를 나누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적습니다. 남의 말이 돌고 돌다가 들어와서 결국은 쓸데없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마음 안에 거하도록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며 상대방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자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다 동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중간에서 분열의 영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게 하는 것뿐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대로 온전히 서로의 마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으로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거룩한 화목의 제물로 삼으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도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만큼 희생하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어떤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골방에서 기도로 준비하다가 희생을 각오하며 다리가 되어서 아버지 저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 제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간구하고 또 간구하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의 내면에 들어가 계심으로 아버지 어떤 오해도 없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오해도 없이 예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